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는 감사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추수감사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심을 씨앗과 또 먹어야 할 양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추수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음에 다시 심을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같은 농작물이지만 현재의 배를 채워주고 사라지는 양식과 미래를 대비해 두는 씨앗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이 종자와 양식을 구분해서 그 종자를 잘 보관하고 양식은 이제 1년 내내 먹는 것입니다. 농부는 죽어 굶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고 베갠 이에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씨앗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그 베개인제 속에 넣고 베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자를 먹지 않겠다, 그 종자를 지켜야 내년이 보장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종자를 먹는 순간에 미래가 사라져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종자를 지키지 못해서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자와 양식을 구분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자를 지켜야 할 교훈을 이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돼요. 하나는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을 때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돼요. 또 하나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상한 꿈이죠. 바로는 자기 스스로 그 꿈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난해한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요. 그런데 바로가 꾼 이 두 가지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 명쾌하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은 앞으로 애굽에게 찾아올 7년의 풍년을 말하고, 흉하고 파리한 7 마리의 소와 마른 7 이삭은 앞으로 이 애굽에 임할 이 7년의 흉년을 상징해요. 이에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서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난해한 이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함으로 요셉은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어요. 요셉의 예언대로 애굽의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7년의 흉년으로 애굽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요셉은 백성들에게 이제 비로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살 돈이 다 떨어지자 이제는 백성들은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꾸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해를 지나니 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의 백성들은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땅을 팔게 되고 급기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몸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애굽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토지를 팔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가축을 팔고 토지를 팔고 자신과 자기 자녀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까지라도 정말 그 요셉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면서까지 또 요셉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종자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이 종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자 자신과 자녀들이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자신들이 살게 하고 자신들의 토지가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 택하신 지혜로운 종 요셉은 종자를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뭘 지키라고요? 종자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23절과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4절, 23, 24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종자를 땅에 뿌리라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뭐 하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의 풍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음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뭘 남겼어야 돼요? 종자를 남겼어야 돼요. 그런데 7년의 풍년이 왔으니까 내년에도 무엇이 올 것을 생각하고 풍년이 올 것을 생각하고 전혀 준비 없이 그 모든 종자와 양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찾아올 때 완전히 바닥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언제 판단하냐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의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요셉은 종자를 주면서 제발 좀 이번에는 양식으로 삼아 먹지 말고 어디에 뿌리라는 거예요? 땅에 뿌리라고 부탁한 거예요. 지금 전이 종자를 또다시 양식으로 삼아 먹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땅에 심을 것을 당부해요. 둘째는 그 심었던 땅에서 나온 그 싹의 추수를 하면 반드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를 가지고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삼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자녀들에게 줄 것 그 종자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돌아갈, 어린아이에게 돌아갈 그 종자까지 양식으로 삼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종자를 먹지 말라는 것을 당부한 거예요. 제발 좀 종자와 양식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5분의 4를 가지고 종자와 뭘 삼으라는 거예요? 양식을 삼으라.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주수의 5분의 1을 누구에게 주고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에 뭐로도 삼고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무엇으로 삼으라.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먹어야 할 종자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종자가 있고 반드시 내가 먹어도 되는 양식을 구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인 종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먹어서는 안 돼요. 종자는 심어야 할 씨앗인 줄 믿습니다. 종자를 잃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종자를 잃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여러분, 종자는 반드시 뭐 해야 할, 심어야 할 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 한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들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여러분, 심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심은 씨앗의 양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 버려요. 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것은 진리예요. 아무리 농사라도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두어들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씨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이요. 어떤 자에게, 기억나세요? 어떤 자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뭘 주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씨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씨앗인 종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심어야 영적 종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종자, 또 하나는 물질적인 종자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지켜야 할 종자는 주일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그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씨앗을 심었어요. 그 결과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고요. 주님이 구속의 일을 쉬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부르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 장사한 집 보면 어떤 집에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셨어요? 종자로 그 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인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종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일 중에 주일이 종자이고 나머지 6일은 양식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에요. 주일은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를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앞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 주간에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살아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일의 종자를 먹어서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오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라도 안 되면 요즘 유튜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할 그 날이라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일은 미래의 축복을 가져올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인 종자예요. 이 헌금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복음 시대이고 은혜 시대인데 꼭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요.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전혀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아도 전혀 신앙에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헌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돈으로, 이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못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평생 지은 죄를 한순간에 용서함 받고 함께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농작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농작의 법칙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농사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다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종자를 잘 지키고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종자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될 게, 여러분 그 다음 알겠죠? 11조예요. 신명기 14장 22, 2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 열매 가운데 심을 종자로 정하신 것은 주신 것의 10분의 1이네. 이 10개 모두 다 10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개 가운데 하나를 종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개 가운데 9개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9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중 하나인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하고 나머지 9개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이 시종자를, 이 종자를 우리가 먹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1조의 법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를 정자로, 씨앗으로 삼으라면 그 정자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 씨앗, 이 정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풍성함을 위해 약속하신 것 중에 11조에 대한 약속보다 더 분명한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사실 메뚜기 때가 오면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없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서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메뚜기 때가 오면 모아놓은 돈이 줄줄 새 나가게 되고 사고, 병원 비용, 동업의 실패, 빌리던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메뚜기 때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우리에게 큰 손실을 주는데, 하지만 토지에서 사는 뭐가 없으면 메뚜기 때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재물도 모아지더라고요. 뭔가 잘 모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꼭 어떤 사고가 터져서 쫙 빠져나가요. 항상 독이 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메뚜기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라기 3장 11절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태풍이 불어와도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초자연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뭐 해보라? 시험해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절은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이고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와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축복은 농사의 법칙이고 믿음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축복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첫 열매예요. 요즘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 잘 강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일은 첫 월급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100% 바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농작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 주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심어야 할 종자인데,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에요. 매해 새로운 포도즙으로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할 종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구제 헌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종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구제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착한 일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부근에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으면 20kg 쌀 보내게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혹시 감동이 되시면 올해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부근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뭔가를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에 대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생각나서 어제 저도 씨앗을 심었어요. 여러분, 잠언 11장 25절 말씀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할 때요, 남을 윤택하게 할 때에 우리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을 대접할 때 내가 한 그릇 대접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두 그릇 세 그릇 갚아줄 사람들에게 심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심어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분들에게 심으십시오. 이것이 누구에게 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씨앗을 심어갈 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 좀 빌려드리십시오. 많이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갚아주신다, 히브리어 샬람은 후하게 넘치게 보장한다는 의미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게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은행의 이자율은 몇 배인지 아세요? 요즘 저축하면 5.5%까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예측하면요. 그러면 하늘은행에 저축하면 이자율이 얼마나 높겠어요? 맞춰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늘은행의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 하신 분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되돌려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씨앗을 심는 것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 심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구워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여러분, 쌀 한 포 줬는데 쌀 한 포로 갚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해요? 30배, 60배, 100배.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심어야 해요. 여러분, 빚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빚내서 하다가 많은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심을 때는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30, 60배, 100배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농사의 법칙이에요. 농사의 법칙에 따라 씨와 양식을 분명히 구분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그 종자를 지킨 사람은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지만, 잠깐 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그 종자를 보존하지 못한 사람은 이듬해 씨앗을 뿌리지 못함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은 이 축복의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심을 종자가 없으면 옆에 가서 빌려야 돼요. 빌려야 돼요. 양파, 마늘 하는데 보면 자신의 밭에 심었던 이 양파 종자가 죽으면 다시 사든지 다시 옆에 가서 빌려 꼬와야 돼요. 왜?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심어야 되니까요. 오늘 애굽의 백성들이 7년의 기근 속에 종자를 지키지 못함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7년의 풍년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것 잘 돼서 7년의 풍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종자와 양식을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경제적인 이 흉년을 맞이하고 인생의 흉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흉년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종자를 지키시고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강하게 요청하는 게 5분의 4를 너희가 가져가서 이것을 종자로 삼고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정말 이 24절을 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먹거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먹거리를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그 양식을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못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어. 왜? 그냥 가족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왜 어린 아이를 명칭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돌아갈 양식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흉년 앞에 그 종자까지 먹어치우다 보니까 이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앙의 종자를 잘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심어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러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배고픈 시절에도 종자와 양식을 구별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그분들의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음교회가 우리의 한마음교회 힘들었던 그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한마음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오늘 우리 한 권사님에게 계속 우리 교회의 사람을 보면 감사했어요. 여러분,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 될 때예요. 말씀드렸듯이 7년의 풍년을 맞이하는 가정도 종자와 양식을 구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심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종자를 잘 관리하셨습니까? 주일에 종자는 안전했습니까?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일의 종자는 안전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가져오는 종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까?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에 잘 점검하시고 다시 심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의 종자를 잘 지키고 심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심든지 천 열매로 심든지 11조로 심든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종자를 지켜가야 되겠지만은 힘겨움 속에서도 종자와 양식을 구분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종자를 심어가면서 이듬해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린 자녀들의 바로의 종으로 팔려난 걸 상상하십시오. 심으십시다. 심는 자의 복이 있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씨앗을 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 정자를 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교회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